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서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주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별하여 온전히 아버지의 것을 택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마귀와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여 물리치고 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멸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는 아버지 피하는 상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쳐서 무찔러 이겨야 하는 상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여 영적으로 강한 군사 되게 하셔서 아멘, 언제나 아멘. 마귀의 공격에 아버지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마귀와 맞서 싸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믿고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대적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것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 우리가 그 무엇 하나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아버지여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우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아버지여 그 믿음의 심령 되도록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 앞에 나가서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참된 믿음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아버지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속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은 자기 누이를 위해서 그렇게 복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죄, 생명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고서도 그는 뉘우침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보면 되려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그는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 화를 낸 거잖아요. 아버지는 어찌하여서 나를 갖다가 용서하는 것처럼, 이제는 받아줄 것처럼,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지낼 것처럼 나를 불러다 놓고서는 왜 나를 죄인 아닌데 죄인 취급을 하냐. 압살롬은 그렇게 말한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무슨 유폐하듯이 유배 보낸 것 마냥 그렇게 왕궁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출입하지도 못하게 하고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왕이 내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를 볼 수도 없게 그렇게 해놓고 살게 하니까 왜 아버지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냐. 그럴 거면 뭐하러 나를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했냐라고 압살롬이 전혀 뉘우침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어떤 훈계도 또 징벌도 처벌도 내리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으니까 자꾸 그 속에 마음속에는 자꾸 삐뚤어진 생각, 자꾸만 이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 울분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항하는 그 반항심이 더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내가 이 나라에서 저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 왕을 내쫓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에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그 악한 생각이, 그 교만함의 생각이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 14장 말씀에서 보면은 25절,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외모나 그 사람을 보면서 엄청나게 그를 준수한 자로 칭찬을 하고, 그를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를 칭찬하고 높이니까 이 압살롬이 원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댐댐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그럼 데다가 남들도 다 이 압살롬을 갖다가 이렇게 잘난 사람처럼 대우를 해주니까 이 압살롬이 교만함이 점점점 올라가다가 그 교만함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 나라의 왕, 내 아버지를 내쫓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간 거죠. 근데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을 다스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통치하며 나아갈 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이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모든 체계를 무시하고 자기가 지금 자기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회개치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 악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를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처음에는 내가 요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내가 죄인 줄을 모르고 나는 다 오라 하고서는 살다 보면 요만큼의 죄에서 시작한 것이 손가락 길이만해지다가 내 손바닥만해지다가 내 팔 길이만해지다가 내 몸통만해지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할 만큼의 크나큰 죄악으로 우리가 치달아가는 거죠. 죄는 내 속에 있으면 절대로 저절로 사그라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를 갖다가 내가 내 악한 생각, 내 욕심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은 다 죄에 속하는 건데, 그것이 생각이든 내 마음이든 내 생활 속에 내 삶의 태도든 살아가는 방식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걸 내가 하고 살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데, 내가 그 죄의 모습을 요 속에 요만한 거 한 가지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자꾸만 커지게 부추기냐면은 내 옆에 있는 마귀가, 내 옆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계속
계속해서 그 죄를 부추겨서 더 큰 죄를 짓게, 더 큰 죄가 되게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의 욕심이 이만해지고, 이만했던 욕심이 이만해지고, 이만했던 욕심이 이제는 그 욕심에 내가 깔려 죽을 또 좋을 만큼 욕심을 부리는 자로 자꾸만 그 욕심이라는 죄도 엄청나게 커져가는 거죠. 그거를 옆에서 마귀가 부채질하듯이 너 더 욕심내, 더 욕심내서 살아도 돼. 그게 욕심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야. 너 사는 데에 열심을 내. 저 사람도 봐, 얼마나 열심히 살아. 저 사람도 봐,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너 지금 열심을 안 내고 사는 거는 네가 네 인생에 게으른 거고 무책임한 거야. 네가 네 인생을 잘 설계하고 잘 살아가려면 열심히 살고자 하네 욕심을 부리는 게 마땅해 하고서는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마귀는 자꾸 우리를 들쑤시고 부채질을 해서 요만큼의 욕심을 부렸던 게 나를 깔아뭉갤 만큼의 욕심이 될 때까지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큰 욕심의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가 될 때까지 내가 이게 죄라는 거를 못 깨닫고 살면 결국은 그 죄에 내가 질식해서 죽는 거고, 내가 그나마 그 죄가 이만큼 커졌을지라도 그때라도 내가 깨닫고서는 나 이것이 죄구나, 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나는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압살롬은 그거를 못 깨닫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 세월이 그렇게 몇 년이 막 지나잖아요. 도망가서도 3년이 있고 아버지 앞에 불려와서도 2년이 지나고, 오늘 이 말씀도 그 7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4년 만에 자기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서는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해놓고서는 거기 가서 뭐 했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서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다 전하라고 본격적인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모든 준비를 하는 데에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10년 가까이의 그 기나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압살롬은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는지를 요만큼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처음에 그 작은 죄가, 살인은 작은 죄가 아니죠. 근데 그 처음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뉘우쳤으면 살 길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커져서 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지경에 이를 만큼 크나큰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은 그렇게 악한 것을 자기 속에, 악한 생각을 자기 속에 담고 있는데, 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인자하고 엄청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정의롭고 또 엄청나게 이렇게 참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무언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것에 옳고 그름을 왕께서 좀 판가름을 좀 내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찾아 나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압살롬이 그 왕궁에 못 들어가게 그 길목에 딱 막고 서가지고서는 너 왕궁에 왜 들어가냐 하고 물어보고서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왕에게 그것을 구하러 갑니다. 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하고 내가 왕에게 호소하러 갑니다 하면은 압살롬이 너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렇고 이런데 네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 네가 정말로 억울하고 네가 네 사정이 정말로 딱하네. 내가 그 일을 풀어줄게, 해결해줄게 하고서는 압살롬이 거기에 맞고 서가지고서는 그 왕을 만나러 오는 백성들을 자기가 중간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그 일을 자기가 이렇게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의 6절 끝에도 보면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잖아요. 그 사람들의 환심을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기에 가도 소용이 없다. 왜? 왕께서는 지금 다른 일로 바빠서 너희들의 송사를 재판해줄 겨를도 없고 또 왕이 그 일을 해줄
이렇게 새가 없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 행정관을 보내가지고 그런 백성들의 일을 살피게 해줘야 되는데 왕은 지금 그런 사람도 너희한테 안 보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왕한테 찾아가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 일은 내가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서는 마치 왕은 지금 다른 일로 바쁘고 백성의 그런 자질구레한 일, 백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는 관여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또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중간에서 그 왕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끔, 자기를 믿게끔,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저 압살롬이 왕이 되면 다윗을 이어서 다음에 저 압살롬이 왕이 되면 되겠구나. 압살롬이 왕감이구나.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우리들의 그 세세한 것까지 살펴주는 정말 인자하고 정말 좋은 왕이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환심을 사가지고 확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게, 그 다윗 왕을 생각하지 못하게 그 왕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악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깨트리는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옳고 모든 사람이 참되고 모든 사람이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 압살롬처럼 교만한 자도 있고, 악의를 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죄가 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뭐 자존심이 됐든 뭐가 됐든 하기 싫어서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여전히 그 죄를 갖다가 요 속에 이렇게 탁 담아두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각양각색의 모습과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내 속에 있는데, 나에게 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압살롬처럼 이렇게 살고, 내 속에 교만함이 있는데, 남들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무슨 일이 됐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받기 원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묻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내가 거기에 생색내기 원하고, 내가 거기에 인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 됐든 꼭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됐든 첫 번째로 우리가 나가고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성도들이 내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제대로 못 깨달아 알겠고,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에게 가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최우선이고 목사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내가 영적으로 그거를 잘 모를 때에 우리는 목사님께 묻고 목사님에게 그 문제에 대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에 목사님한테 나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내 속에 교만함이 있고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간에서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내가 알아봐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기도해 봐 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이게 방법이라고 뭔가를 자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 사람을 따르게 되고 이 사람한테 말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는 뭐가 됐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목사님께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떡 버티고 있는 그 사람, 자꾸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요즘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자꾸 그 사람하고 소곤소곤 속닥속닥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이 사람을 돌봐주지도 못하는데도 이 사람 말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살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로 살아가면. 근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는 이 사람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참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살롬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벌을 받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딱하니 가로막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끔 내가 막고 서서 내가 해결자야, 내가 해줄게, 내가 말하는 거 들으면 돼 하면서 내가 막고 서 있으면 내가 그 숱한 성도들을, 숱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막아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가게끔 만드는 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늘 살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압살롬은 압살롬이야, 그 압살롬은 참 엄청나게 악한 자야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악했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나?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나? 우리는 살펴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압살롬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체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지금 자기 안중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자가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또 영적으로 깨어서 늘 그 마귀를 무찌르고 이기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막아서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든 그 존재잖아요. 근데 그 마귀는 아담하고 하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마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죄를 짓게 만들고, 근데 그 죄를 내가 못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점점점 내가 키워가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안 찾게 만들고,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은 멸망, 그 사망에 이르게끔 이끌고 가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그 마귀가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은 그 본바탕에 악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마귀가 본격적으로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한테 속고 얼마든지 마귀한테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10지파를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줬을 때에 그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그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이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한번 유다 족속을 내가 혼을 내주고 여로보암은 그냥 치워버려야지 하는 일회성으로 그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보면 여로보암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가 행하려고 했으면 그에게 주신 그 북이스라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욕심을 못 버려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끔 만드는 큰 죄가 됐잖아요. 근데 그 큰 죄에 이르기까지 여로보암에게는 요만큼의 불안함과 이만큼의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더 큰 죄가 되게끔 부추긴 마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 마귀에게 붙들려서 자신의 죄가 이만큼 커질 때까지 못 깨닫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여로보암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큰 죄를 저지르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고, 내가 그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욕심,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는 거를 마귀가 그거를 자꾸만 부추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그 의지, 그 강단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됐든지 안 넘어가려고 버틸 텐데, 내가 그러지를 않으니까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내가 점점 죄악된 사람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책임은 나한테 50%가 있고 마귀가 부추기는 데에 50%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의 그냥 미련함, 모자람,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마귀가 99.9% 잘못해가지고 나를 그런 악한 자로 만든 게 아니라, 나한테도 책임이 반 있고, 또 그걸 부추긴 데에 마귀가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역사한 것이 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압살롬처럼 빠질 수도 있고 여로보암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을 때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감히 예수님께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 그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경배를 해봐라 하면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서 배고프니까 먹어보라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설마 너를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죽게 만들겠냐, 그리고 네가 나한테 경배를 하면은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네 손에다가 쥐어줄게.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다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 세 가지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그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시험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사람이 궁지에 몰릴 만큼 내 형편이 어려워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거를 하면 회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혹하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궁지에 몰려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 만큼 참담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는데,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쩔 때는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는 궁지에 몰려서 진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안 주시고 내일도 안 주시고 모레도 안 주시면 나는 그야말로 환장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거를 택하면은 내가 당장에 살 길이 딱하니 내 눈에 보이는데 사람이 어떻게 혹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그 입으로 먹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힘들어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생 속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에 이게 살 길이구나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당장은 살 것 같지만 그거를 잡았을 때에 우리는 그거 하나 잡음으로 인하여서 그 썩은 동아줄 하나 잡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나에게 그런 유혹을 줄 때에 내가 그래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시겠어? 내가 힘겨워서 진짜로 환장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겠어? 견디고 있으면 참고 있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 삶에 비치는 날이 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자꾸만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3일 금식을 해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돌덩이를 하고자 하시면은 떡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그 40일을 굶으셨는데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셨어요. 왜?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그거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그 목적이 어그러지는 일이고 그 마귀의 농간에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삶의 마귀는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들을 뒤흔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도 교만함이 자기 속에 있는 교만함이 결국은 내가 내 아버지를 내쫓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데까지 그 죄악이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내 자신이 높임받고 칭찬받고 대접받는 거에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한테 칭찬 한마디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까지 10번을 찍혔던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 다시 봐야겠네.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평소에는 나 저 사람을 10번을 내가 저 사람을 찍을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내가 뭘 했는데 막 칭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저 사람 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그래도 저런 말도 할 줄 아네 하고서는 은연중에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좋게 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잘 분별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은 거기에 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스르르 넘어갑니다. 그거를 아는 마귀는 우리들의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가지고 놀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나를 띄워주고 높여주고 칭찬받게 하고 칭송받게 하고 남들 앞에서 내가 내세워지는 일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자꾸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똑 떨어질 그 자리까지, 거기에까지 내가 올라가 있고 거기에까지 나가 있도록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점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못 되어서 그냥 내 신앙이 똑 떨어지게끔 마귀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를 않으면 언제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쉬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압살롬은 자기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해서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나는 이런 일은 안 했잖아. 나는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고,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나는 내 부모를 쳐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앉아야지 하는 이런 악한 생각도 안 했잖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꼭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내 인간적인 그 본성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악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 생겨난 거를 내가 영의 사람이어야지 분별하고 내 상태를 알고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라도 복종하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자꾸자꾸 올라올 때에 옆에서 마귀가 자꾸자꾸 부추기면은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내가 점점점 더 내 죄를 키워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참된 건지, 뭐가 영원한 건지, 뭐가 나를 제대로 살게 하는 건지 우리는 그거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당장에 힘든데 이거를 잡으면 당장에 살 길이 열리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 살라고 나한테 주시는 은혜인 건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주는 유혹의 것인지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생겼으니까 좋은 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겠지 하고서는 내가 그거를 덥석 잡아버리면 마귀한테 이끌려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담에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잖아요.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삶에 생기는 모든 일,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늘 그거를 내가 먼저 걸어 나가기 전에,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우리는 첫째로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을 물은 다음에 걸어가야 되고, 물은 다음에 그걸 취해야 되고, 물은 다음에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묻지 않음으로 멸망받은 자가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것이 올지라도 첫째는 그거를 잡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인지 묻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 물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묻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영적으로 그가 어두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그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때에 내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